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두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요즘에 또 보시면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그 스타급 목사님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멋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분만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잠깐 보실까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아마 금방 사진만 보셔도 알 겁니다.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셨는데, 그리고 또 19세기의 최고의 미국 부흥사가 바로 가운데 있는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당시 100년 전에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웠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심지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바로 왼쪽에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무디를 통해서 정말 수백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이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오른쪽에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나 뛰어나게 잘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 여왕이 변장을 하고 예배당에 몰래 들어와서 스펄전의 설교를 바로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대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나 또 무디나 스펄전이나 또 베드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제일 첫 번째 한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아까 유명한 설교자처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환호하고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탄을 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야 할 텐데, 근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물론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그 책망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얼굴에 화난 얼굴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설교하던 예수님을 잡아 끌고 멱살을 잡고 그 동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밀쳐가지고 예수님을 땅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설교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도 예수님보다 더 능가할 수는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아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너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사실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들도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음악가가 태어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동네에서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잠깐 그 표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입관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선입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무시했고 또 예수님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깔보는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강사 한 분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30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하기 가장 힘든 곳이 어딘지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설교하기 힘든 곳은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어릴 적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를 듣는 모든 회중들이 교인들이 다 자기 어릴 적 시절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계셨고 또 그 목사님이 아마 좀 개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장난을 치고 문제를 일으킬 때 자기를 돌봐 주셨던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이 좀 더 앞에 앉아 계셔서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심사위원처럼 저 어릴 적 개구장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었고 설교하는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행히 제 어릴 적 모습을 아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은 어릴 때 개구장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개구장이로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시고 지혜롭게 자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난한 집안, 예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을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설교를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게 되면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 여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도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만 잘하신 것이 아니라 또 기적도 많이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기적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설교만 잘하실 뿐만 아니라 척척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경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이렇게 회당, 그 당시 교회와 같은 곳에 가셔서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도 역시
병자의 병까지 다 고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쳐다보게 됩니다.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누가복음 6장 7절하고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을 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심사위원처럼 또 어떤 변호사처럼 검사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고발할 건가, 그들을 감옥이나 또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말 한마디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했다. 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역시 보시면은 분노, 이런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서로 모여가지고 궁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논의한 것 같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방법을 서로 의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빌리그레암이나 또 무디나 스펄전이나 베드로보다 훨씬 설교를 더 잘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이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요청을 했는지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한번 우리에게 기적을 한번 실행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에 기적을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희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 네가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변명이 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과 들을 가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까? 또 이 땅에는 각종 정말 다양한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또 공중에는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고 또 저 하늘을 쳐다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까지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또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왜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로 그들이 기적을 보고도 은혜로운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눈,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또 육신의 눈이 피곤하면 온몸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이 생기게 되면 앞에 있는 사물을 우리 정확하게 깨끗하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바로 탐욕과 악독과 또 위선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셔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욕심이 사라집니까? 돈이 넉넉히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이 없고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까? 사실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점점 발전하면 탐욕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 돈과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마무리,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의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그 돈에 관한 설교의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기게 되면 돈으로부터의 그 재물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또 그러나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점점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반성하거나 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탐욕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성하고 회개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아무리 많이 보여주어도 또 아무리 많은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그들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막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들에 사는 사람은 구태여 사막의 신을 믿을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요 선입관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왜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탐욕, 그리고 악독, 또 위선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심히 어두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고의 명설교가가 나타나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살기가 정말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정말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 장애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기적으로 잘 출석하는 어린아이들이 7명 있습니다. 질 어린아이가 앤디이고, 그 다음에 미셸, 선우, 또 민지, 수연이, 유진이, 헬렌, 이렇게 7명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관할 때마다 여기 교회를 뛰어다니는, 운동장인 것처럼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한번 그 어린아이들의 눈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눈 속에 여러분 편견과 선입관과 탐욕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또 자라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모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